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해로 인해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또 뜨거움도 점점 식게 된 거죠.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집을 꾸미는데 열중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의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가장 먼저 지금 현재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라,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픈 부분이 어디인지를 진단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보았을 때 병의 원인을 금방 찾아내면 쉽게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치기 힘든 경우는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아프고 몸이 불편한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 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병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은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을 돌아보다 보면 회개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태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자신은 완벽하고 의롭다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였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한 위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은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운전을 할 때 항상 그 내비게이션 지도를 켜놓고 다니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는 길을 갈 때도 꼭 지도를 켜놓고 가요. 이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사실 아는 길을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아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아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 지도를 켜놓고 가는 이유가 있죠. 내가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꼭 지도를 보면서 갑니다. 내 위치를 알게 되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고 있어도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져 버리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한때 힐링이라는 열풍이 불었었죠. 왜 힐링이 필요합니까?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좀 쉬면서 마음 좀 채우자, 마음 좀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힐링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라.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 행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어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좋고 뜨거운 교회는 그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막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뜨거워서 그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뜨거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뜨거워진 마음을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고 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위치를 알면, 교회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면 해결책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뜨거움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냉랭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도 없고 믿음의 열정도 없는 교회가 있죠. 이러한 교회는 방향만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뜨겁게 만들고 먼저 훈련시키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주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면 해결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진단받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결책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객관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내 믿음의 수준과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조명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봉사의 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 믿음의 상태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은 나의 유익만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집 잘 지어놓고 내가 열심히 농사하고 사는 거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8절 말씀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운 산에 가서 당장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좋은 목재가 필요한데 이 좋은 목재를 어디서 구하나 아마 이것이 고민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가장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죠. 해외에서 좋은 나무를 수입하여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처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나무들 이런 거 가져다가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재료를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니 재료가 없고 이거 어디서 구하나 고민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지을 만한 나무 어디서 구하나, 이 돈 다 어디서 구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재능도 있어야지, 또 많은 경험도 있어야지, 또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뭐가 준비된 게 있어야지 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데, 돈이 없는데, 백향목 나무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산, 그죠? 가장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큰 돈을 벌어오거나 좋은 나무를 구해오지 않아도 지금 당장 뒷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성전 지으면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꼭 비싼 거, 좋은 거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말씀하여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시간, 그죠? 작은 물질, 작은 재능, 작은 지식이 있으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영광 받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었죠. 그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죠. 이거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먹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앞에 꺼내놓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너무나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과감하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헌신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보잘것없는 거 어떻게 주님 앞에 꺼내놓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어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것을 가지고 헌신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체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헌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작은 거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어떻게 보면 작은 기도처럼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고 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헌신하였던 것처럼 내가 작은 입술로 헌신하고 작은 땀과 열정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그거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과연 교회가 변화될까? 나 한 사람의 기도로 가정이 변화될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헌신 가지고 지금 나아가면 하나님 그거 가지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를 지었는가 이거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작고 연약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뒷동산 가가지고 나무 베어서 성전 지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거죠.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작은 거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열심히 자기의 집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얻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대신에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도 짓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도 많아지고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니까 먹을 것이 끊쳐지더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남는 건 없어요. 돈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이상한데 돈이 새버리는 겁니다. 병원비로 새버리고 이상한 대로 다 새버려서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짓는 것 놔두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대가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성전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인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축복일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재벌이 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많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성경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오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일이 꼬여버리고 잘 안 되는 거 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백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굶주려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는 살았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진 않았는가? 왜 내 인생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왜 인생이 피지 않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위치를 돌아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의 눈에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